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초기 사역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는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주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러한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셨고 일어나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9절 가운데 하나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어떠한 죄인이 있든지 그곳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서 그 명성이 자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곳에 가만히 계셔도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즘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은 줄을 서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집만 해도 그 정도인데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큰 건물을 짓고 그곳에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곳곳을 누비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또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산이든지 바다이든지 또 들판이든지 우물가이든지 이방 땅이든지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마태가 있는 세관에도 찾아가셨고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매국노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거스르는 그러한 불경건하고 또 부정한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은 그래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학식이 많은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라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업에 충실했던 평범한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죄인들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 마을에서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저 주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성을 깎아먹는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는 손해가 되고 폐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던 이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마태에게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 또 그것과 함께 죄송한 마음, 이것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에는 마태가 이렇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사건에 대해서 한 절의 분량으로 짧게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도무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 세리였던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태가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와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마태의 집이 꽤 큰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 또 주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세리로 살면서 그가 많은 부를 축적했고,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누구와 같이 음식을 잡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은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료 세리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실정법을 어긴 그런 범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리와 창기를 비롯해서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늘 그들은 외롭고 또 상처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딜 가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뼈가 따라붙었고, 가는 곳마다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식사 자리에 초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대접하고 그 준비한 음식을 먹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과의 친밀감과 또 인격적인 교제가 서로 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임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아주 즐겁게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들과 함께 열심히 드시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향해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꼴 같지 않은 인간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주님은 죄인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셨던 그러한 분이시구나, 죄인들도 가까이 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주님이 식사를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선생님이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좀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자,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에게 그들과 가까이 한다고 어떤 비판을 듣든지 그것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은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빌리지 이펙트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마을에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접촉, 또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개인의 삶과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가족들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커피를 같이 만나게 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또 분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약 6,200만 명 정도가 외로워서 불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면 당장에 달려올 친구가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신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붙들고 얘기하면 시기나 질투 없이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또한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뜻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일 자신에게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꿔서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도 보면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정말 많지 않구나, 세상은 정말 참된 친구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죄인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도무지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충격적일 만큼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충격을 받기에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꿔보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을 만나시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술집 사장님도 있고 또 대표적인 그러한 유흥업소에서 또 사채 고리대금업자로 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목사님이 어울려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먹고
또 심지어는 술도 마신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과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또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충격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빌드업 더 처치 목회자 특강에 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혹시나 누가 될까봐 목사님의 교회와 또 성함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목사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강의를 초청받아 오신다는 것, 그것은 이미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사역도 바쁘실 텐데 그런 바쁜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신다고 합니다. 늘 성도님들과만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과 또 고충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는 밤늦도록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남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까? 음담패설도 하고 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서 심지어는 술도 같이 마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술자리에서 상관이 술을 마시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간증, 또 술자리에는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다 마시면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준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목사님이 같이 술도 마시면서 그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처음이었고 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다르다가 결정적 순간에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다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술자리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는 가지도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들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자녀의 입시 문제나 또 결혼 문제, 물질관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여기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줄을 쳐놓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전혀 구분이 잘 되지 않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술자리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허물없이 지내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죄인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인 것과는 선을 그어놓은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먹기나 즐기고 또 포도주나 탐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용납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 의사, 병든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또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자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의사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13절 마지막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의인과 죄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건강한 의인으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의사이신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결국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그들은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병이 치료를 받고 또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구역 식구, 또 믿음의 동력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함께 고백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도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또 담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을 찾아서 죄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동료로 여겨진다는 것,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었지만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받아 그 받은 교훈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워진 마음과 함께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죄인들, 주님과 전혀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좋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좋은 친구들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서 의사 되신 주님께로 좋은 친구들이 데리고 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병든 자들로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